오늘 본문의 말씀 짧습니다만은 생각할 내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먼저 말씀을 살핍시다. 12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 재산이라는 말이지요. 재산은 현금도 되고 땅도 되고 산도 되고 집도 되고 또 명예도 재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 기업을 약속으로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재산으로 물려받는 것을 본받으라.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것과는 상관이 없는 약속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다른 것, 소위 현금이나 땅이나 산이나 집이나 이런 것, 명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약속을 대신해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이건 조금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이 약속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는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 12절 앞부분에 보니까 1번 게으르지 아니하고 2번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재산으로 받는 방법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유산을 물려받는데, 이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유산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참 불편하겠지요. 두 번째, 신앙적 재산은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확실히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속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코너에 몰린 답답한 상황 중에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약속을 기억하면 그 약속 주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우리가 간증거리를 우리 외부에서 많이 듣습니다만은, 낚시 좋아하는 분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이분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이 바다의 이 일기가, 날씨가 갑자기 좀 변화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꼭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래 기도한대요. 이 파도가 쳐서 바위 위에 올라가 있다가 파도가 생각보다 크게 치거든요. 그래서 파도 높이가 2m, 3m 되면 이게 바위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파도가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배는 정해져 있고 또 갑자기 일기가 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따라 그렇게 잊지 않고 기도한다는 소리를 종종 들어봅니다. 그분이 지금 내일 모레 9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약속을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사실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이잖아요. 약속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지요. 그저 신뢰, 믿음이라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이 변치 않는 것, 희망 고문이라는 말도 요즘 세상에서 종종 사용합니다.
희망을 주고 희망을 줬는데 또 기다리면 안 되고 또 기다려도 안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만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에 도달하기까지 오래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이것이 약속이 가진 최고의 걸림돌입니다. 그러니 약속을 재산으로 약속을 받았다 할 때에 그는 적어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마음을 쏟아보기도 하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체득해 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표현을 이렇게 좀 설명을 해 보십시다. 믿음을 배우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다. 오래 참음은 그저 오래 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믿음을 배운다. 기도를 배운다. 신앙을 배운다. 믿음이 자란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이 오래 참음이다. 이제 봄에 조만간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지요. 모내기를 하고 농부가 기다립니다. 물론 과정 속에 논도 살피고 약도 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가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뿌리고 못 심고 추수할 때까지 그 시간 오래 참음으로 이해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을 통해서 오래 참는 이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오래 참음을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봐요. 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 9절은 5장 11절 이후에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부연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랬죠. 더 좋은 것이 있다. 특별히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는 이 약속보다 더 좋은 구원에 속한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뭘 안 했습니까? 성도를 섬긴 옛날의 봉사와 지금 섬기고 있는 봉사를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주의 교회, 다른 말로 성도들을 섬긴 옛날의 추억, 지금 섬기고 있는 현실적으로 봉사하는 이 봉사, 이것을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다. 잘못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봉사가 어떤 봉사냐? 10절 말씀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봉사.
요게 조건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으로 섬긴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긴 것, 봉사한 것, 예전에 봉사한 것, 지금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잊지 않는데 여기에 내가 봉사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이름 위해서 사랑으로 봉사한 것. 내 봉사는 주의 이름을 위한 봉사였다는 마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잔소리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지겠습니다만은 내가 교회에 하는 봉사를 왜 교회가 나 안 알아주노? 이래 돼버리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내는 사랑의 봉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한 봉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잊어버린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 우리가 주님 배고파할 때 먹이고 주님 헐벗었을 때 입혔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 모르는데 거기에 요 말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의 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이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산상수훈에서의 말씀을 표현하면 내가 언제 너희들 시키더나 내가 시킨 것을 해야지 내가 시키지 않은 것을 해놔놓고 내인데 오면 어떡하나. 성도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내 인생의 주인이신 분이 내게 시키신 일, 명령, 부탁하신 일, 도와달라고 요청한 일, 이것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이것으로 평가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0절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봉사한 것은 옛날 것도 잊지 않고 지금 하는 것도 잊지 않고 앞으로 할 것도 잊지 않는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재산과 같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그 약속은 우리에게 기업이요 재산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본받는 것, 제목에 본받을 신앙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성도는 이렇게 산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 교회 근 70년 역사 중에 처음 장로 되신 장로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장로님들의 신앙에서 이런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런 모습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또 거꾸로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에 이렇게 신앙하신 분,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렇게 신앙하신 분, 우리 거쳐간 목사님들 중에, 전사님들 중에 이렇게 신앙하신 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바대로 9절,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따로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은혜를 본받아야 되고 이 신앙으로 또한 우리 선조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 마음의 자세,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 앞에서는 고맙다, 잘했다, 축하한다, 칭찬한다 하면서 혼자 있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소위 뒷담화하는 이 마음은 제거해야 되겠지요. 이 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앞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도 이 약속은 내 재산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사랑의 행실이, 사랑의 봉사가 잊지 않는 주제가 되고 잊지 않는 내용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재산으로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 그 약속하심을 잊지 않고 늘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기억하셔서 때에 맞추어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이름 거룩하게 드러내며 살기를 소원하여 하나님 사랑의 봉사로 주를 섬기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